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매우 불편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가의 자신의 아들들과 더불어, 소위 왕자죠, 왕자. 왕자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대우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과 지위를 회복시키고요. 사울 집안에 매우 힘이 있었던 종이지만 매우 부유한 시바를 통해 무비보셋을 섬기고 돌보도록 명령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를 은총, 은혜라고 말하고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선대함을 받은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고 충분한 호의, 은혜에 관해서 무비보셋이 취하는 태도는 겸손한 수용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최대한의 호의를 받았죠.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최상의 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 역시도 왕의 아들로 격상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값없이 존재가 회복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중 정체성의 결정체입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한 순전한 믿음, 겸손한 수용, 순종이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이중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에도 속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상에 물들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하여 값없이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 또 겸손한 수용과 순종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조각들이 마땅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맡기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힘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한 누구보다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영적 태도와 방향이 중요한지 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인 10장과 11장이 여실히 보여주죠. 다윗이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위를 맡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함으로 찾아오는 비극이 10장, 1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전성기는요, 그의 왕국의 전성기보다 길지 못했습니다. 즉, 영적인 정성기와 왕국의 왕으로서의 정성기가 항상 겹치거나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10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의 강력한 왕권과 무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 전성기는 곧 다윗의 영적인 암흑기와 이렇게 교차되기 시작을 하죠. 10장 이후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나요? 더 이상 굳이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의 왕권과 무력은 강력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갔죠. 그리고 11장에서 아주 엉뚱하고도 엄한 짓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위압에 의해서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고요, 강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웠던 장수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을 살인 교사하는 비극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다윗은 우리야를 죽이기 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먼저 죽인 자입니다. 어떤 고백을 먼저 죽였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삭제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비극 그 자체였죠.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는 다윗 왕가의 죄악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매우 독버섯처럼 아주 너무나 거칠고 투박한 가시처럼 다윗 왕가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다윗 왕가는 계속적인 배신과 살육, 그리고 비극적인
왕가 해체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단서를 1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전성기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은 게 오늘 나의 신앙을 담보하거나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나 양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 안에서도요, 언제든지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은밀하게 죄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다인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빛이 필요한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결코 자신하거나 낙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의 질서 안에서도 죄와 욕망의 파괴 회로는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운 종 시바, 자녀들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던 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명령 안에서 무비보셋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하지만 이 종 시바가 추후에 이 무비보셋을 다윗과 함께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제거하도록 자꾸만 자극하죠. 그렇게 시바도 어느샌가 망가져 버립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도 보세요. 다윗의 선한 하나님을 향한 명령도 잘 지키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아를 교살하고 아주 은밀하게 그의 죄를 덮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비단에 있었지만 그의 죄와 욕망의 파괴 회로에 불이 켜지니까, 스위치가 켜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강력한 은혜의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죄의 욕망들을 마음껏 탐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말씀과 은혜의 빛 안에 더 깊이, 더 자주, 더 온전히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에 베풀었던 다윗의 은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매우 작은 조각, 작은 복사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채워 넘쳐 나로부터 흘러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에게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인데요. 9장 1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인데요.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의 집을 선대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와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안에 그의 삶을 맡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신의 삶의 놀라운 은총을 그가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인생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희도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호의와 은혜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와 호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진 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안에서 무비보셋을 선대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또 우리가 속한 세상을 선대하며 사랑하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 왕가의 전성기를 보여주죠. 다윗은 이제 굳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왕가의 전성기가 영적인 정성기와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직 주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사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의 영적 여정을 걷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부르심과 역할을 따라 소망에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에 기뻐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비봉교회 안에서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성기를 보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인생 여정과 영적인 여정을 걷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함께 영적인 여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차간의 사랑의 수고에 기뻐함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함께 순종의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술비봉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교우들이 진실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전성기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닐지라도 영적인 전성기를 보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영적인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였음을 함께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갑니다. 항상 싸움에서 이기고, 항상 모든 전쟁에서 많은 부유함들을 획득하고, 다윗 왕가의 권력은 하늘을 찔러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존경함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다윗은 자신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가 그의 삶에서 삭제함으로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영혼의 황폐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왕가의 전성기가 그의 영적인 전성기와 교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다시금 새롭게 부르심으로 저희를 예수비봉교회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와 영광과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과 진리의 비단에 더 깊이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이끄심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참 발의 등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하나님 영적인 전성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주여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한날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